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구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은혜로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 내 주님의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마지막으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원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하니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난 찬양해.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우리 한 번 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삶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서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면 덧들고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한 번 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우리 한 번 더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삶 내 안에 살아계시.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도행전 4장 31절 한 절에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31절 한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두 번 계속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 23번째 시간인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하라. 저희들은 이미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3년 이상 동행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도망쳤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었던 실패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히려 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들이 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바로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야 했습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담당해야 될 죄의 값 사망을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지불하시며 죽으셨고, 그리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다가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과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몸으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육신의 몸은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제 성령,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들도 지금 삼부 예배에 똑같이 나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분은요, 누군가에 이끌려서 억지로 아니면 형식적으로 이렇게 예배에 나와 앉아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자기 속에서부터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넘쳐서 예배에 나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깊이 젖어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차이가 무엇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이 성령님의 역사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기도.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성전으로 올라가던 중에 그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라 매일 거기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쉽게 말하면 생태계가 보이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가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하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가 일어나 걷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너무 감격에 차서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절기를 위해서 원근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놀라서 크게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고, 거기에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무려 남자만 5,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구원의 자녀 초대교회 성도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 이튿날 예루살렘의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모든 대제사장들, 안나스, 바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문중들까지 다 모였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는, 아니 도대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느냐라고 묻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당황해서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야, 너 나가서 이후부터는 아무에게도 이런 복음 말하지 마, 그러면서 위협하고 경고하여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 앞부분만 읽어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자, 이제 노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기다리는 교회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성도들이 다 함께 한 일이 뭐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이 쭉 기도예요. 그러니까 합심하여 통성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빌기를 다함에 기도가 끝나니까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성령이 충만하고 더 큰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총동원되어서 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제자들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서
소리를 높여 통성으로 기도함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도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과 사고와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일상이 셧다운되는 그런 일도 우리는 겪었고요. 델타,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위협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양대 강국 중에 하나였었던 소련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위기가 매일마다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최고의 리더를 뽑는 대통령 선거가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부정적인 모습이 더 크게 전파되는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는 미국 내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인종차별 범죄 같은 일은 정말 우리 마음을 답답하고 불안하게까지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가정과 자녀, 진로, 학업 이런 문제들, 경제적인 어려움, 풀리지 않는 관계의 갈등 등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하여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이기기를 원하고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도들과 초대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방법,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서로 전화하고 카톡하고 막 그러면서 연락하고 모여서 회의하고 그거로 끝. 하지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반드시 역전승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들은 2사람이 모이든 3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기도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3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역사하신다? 기도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 무엇을 통해 역사하신다고요?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 기도를 통해.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나도 하나님처럼 살 거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죠. 하지만 인간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나도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했지만 내 뜻대로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날마다 부족함 가운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 주신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과 11절만 읽어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 사실 지금은 어떤 질병이 내게 다가올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부모의 힘으로 자녀들을 다 보호할 길이 없는 인터넷 문화 환경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업과 직장이 앞으로 계속될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지만 우리 누구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않기 때문이라?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의 모든 부족함의 원인은요, 바로 기도하지 않음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공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큰 집에 살고 큰 차를 타고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항상 불안하고 무력하고 불만족스럽고 메마르고 인색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 산부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나는 예수를 믿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지금도 부정적이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기도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충분한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면, 좋은 일을 하면 원수마귀가 반드시 태클을 걸고 문제를 만들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도전은 생긴다는 거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오직 기도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을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 바꿔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나의 경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내 지식의 한계에 갇힌다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 가지고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한 치 앞을 예측하지 못하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것들이 공급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것들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놀랍게도 평안을 누리게 되고,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붙잡을 것도 없는데 기도하고 나면 그러면 하늘의 것들이 내게 공급되어 소망이 넘쳐나게 되고 긍정적이 되어지고 기뻐지고 감사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제까지 이렇게 청소년들 수련을 해보면 갈 때마다 많은 청소년들이 대부분 은혜를 받습니다. 때로는 그 은혜가 오래가지 아니할지라도 그래도 청소년들이 참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강사가 훌륭해서, 밥이 좋아서, 장소가 좋아서 그거 아니에요. 뭐 조금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거는 정말 아주 미미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유는 바로 그곳에 가잖아요, 충분히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밥 먹여주고 잠재워주면서 딴 생각 못하게 해놓고 기운 다 빠지게 해놓고 그 다음에 기도도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청소년들인데도 옆에서 막 기도하고 앞뒤에서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도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충분히 기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다들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갖기가 참 어려운 시대라고들 말을 하죠. 실제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의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이 미전도 종족보다도 더 예수를 적게 믿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목사님이 쭉 살아오면서요, 옛날에도 사실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은 예수 믿기 어렵다 다 그랬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불이 붙어요. 눈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적실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있으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각 국 또는 구역 또는 기관 마찬가지예요. 제1순위는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음을 아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지면,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면 처음에는 조금 더디가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어져서 놀라운 열매를 맺는 역전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리더가 되고 싶다면 이 사람은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기도할 수 있다면, 그래서 기도한다면 나는 참 보잘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공급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말세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과 혼란이 가득한 시대가 되는데, 이런 시대가 될수록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 이야기 나눠봅시다. 21장 누가복음 21장 34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께서 역사를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기 전에 이 세 가지를 주의해라. 방탕함, 술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 이렇게 말하면서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유가 뭐예요? 세 가지 다 이유가 공통적인데 그것은 바로 마음이 둔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술 취하고 나잖아요. 죄송합니다. 술이 취해. 토요일 날 막 밤새 술 먹고 술이 취했어요. 그러면 나 주일날 교회 안 가. 마음이 둔해져요. 방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 가는 거 마음이 둔해져요. 그럼 안 가면 어때? 안 가면 어때? 생활의 염려에 빠져 있는 사람 어떻게 좀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까? 맨날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둔해져요. 교회 갈 필요 없어.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뭐하러 예배드려? 아니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 끝장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좀 자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100년을 다녀도 교회에서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직분도 받고 목사, 장로, 권사 다 해도 그날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영생 천국에 못 들어가면, 그러면 그 영생 천국에 못 들어가면 잠깐 스테이하는 거죠? 중간에 있는 거죠? 어디 가는 거예요? 영생 지옥이에요. 영생 지옥. 내가 영생 천국에 못 들어가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다른 거 다 못해도 반드시 내가 나를 구원할 주님과 함께 난 영생 천국은 간다.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술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가지고 천국 내가 나 다 갈 거야 안 가면 어때 정말 무서운 사람이 되죠. 마음이 둔해져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마음을 깨어뜨리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 절에 보면 누가복음 21장 36절을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바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한지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기도가 없으면요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둔해집니다. 옛날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는 사람이 이제는 아무 감각이 없어요. 교회를 안 나가도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감각이 없어요.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세상이 그렇게 사는데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깨어 기도하는 사람만이 압니다. 기도하면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 옛날에 교회 생활하셨던 분들은 아마 많이 불렀던 찬송, 이런 찬송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한번 해볼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기까지. 여러분 기도하면, 누구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기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라.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아멘.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구역자님 보라고, 아무개 보라고, 누구 보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에게 만족시키는, 나 기도했잖아, 이렇게 하는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성령이 충만해지게 하는 게 바른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하겠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시간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집중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하셨던 그 말씀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한 성령을 제자들은 말씀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예루살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무시무시한 예루살렘인데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그들이 120문도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일심으로 전혀 기도에만 힘쓰는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위로부터 능력이 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위로부터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얘기했던 그들은 분명히 배신자예요, 실패자입니다, 도망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무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니까 자신을 이기고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역전승의 주인공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나의 능력을 조금 더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좋은 말씀 듣다 보니까,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마음이 평안해지다 보니까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조금 나를 개발해,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조금 나를 개발해. 이거 가지고 세상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무엇이 임하여?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우리나라 초대교회 보세요. 어떤 분은 깡패였는데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니까 조국을 변화시켰어요. 어떤 사람은 백정이라는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 남의 집에 종살이하는 사람, 어렵고 힘든 환경에 있었던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위로부터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국가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조국을 살리고 백성을 살리고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민자로, 난 배경이 별로 없습니다. 학벌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인맥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잘할 거 없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위로부터의 능력이 임하도록, 그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이 역전성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바로 그 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위로부터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기회는 공평하게 다가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기회가 다가와도 못 붙잡아요. 남의 탓, 세상 불평, 원망. 왜요? 사실은 감당할 능력이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지만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위로부터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게 다가오는 기회, 그것이 지금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나에게는 너무 힘든 일일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속에서부터 아멘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성령께서 아멘하고 붙잡게 하세요. 용기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놀라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하여 인생이 역전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위대한 승리가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동계올림픽 중이잖아요. 그런데 2010년 밴쿠버에서 동계올림픽 때 피겨스케이팅에서 우리 한국의 김연아 선수가 일본의 영웅이라고 말하는 아사다 마오, 다 아사다 마오가 금메달을 딸 줄로 알았어요. 근데 김연아 선수가 그 아사다 마오를 아주 멋지게 누르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일본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사다 마오를 응원하면서 진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음번에 이길 수 있을까? 수많은 주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사다 마오에게 연애를 좀 해서 가슴에 풀을 좀 붙여라. 이게 여러분 주문이었어요. 이유가 뭐냐? 기술, 예술성, 음악, 실력, 회전, 스케이팅, 그거는요 아사다 마오도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하면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가 부족한데 그게 감동의 불이 없다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에게 뭔가 감동의 불이 있어요. 불이 있는데 아사다 마오는 하기는 잘하는데 근데 감동의 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연애를 해서 불이라도 붙여라. 여러분 이게 참 엉뚱한 말 같지만 이게 진짜 진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우리와 함께 다 같이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늘 뭔가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부족하다. 그런 불평 아닌 불평 이런 거 왠 줄 아세요? 그 가슴에 불이 없어서 그래요. 가슴에 불이 없어서. 순종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뭘 하는데 그런데 나의 삶에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야? 왜 내게는 하늘의 능력이 위로부터 임한다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임하는 거야? 왠지 아세요? 가슴 속에 끓어오르게 만드는 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불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제자들도 원래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바짝 붙어가지고 3년 반 동안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수많은 일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결국 부인하고 도망치고 저주하고 실패했던 이유는 가슴에 불이 없어서. 그런데 기도하다가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여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고 불이 임하는 거예요. 불이. 가슴에 불이 임하니까 뜨거움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국보다 무려 100년이나 먼저 신앙을 받아들였던 일본. 근데 일본의 기독교가 약화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처음부터 공부만 하려고 했어요. 공부해가지고 예수 믿는다. 기도로 불이 붙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 그냥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믿으니까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성실합니다. 철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철저한데 영혼을 구원시키거나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 전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한국의 기독교는요, 시작할 때부터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산기도, 통성기도, 합심기도, 시작할 때부터 성령의 불이 붙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종이 주인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백정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천한 사람이 마을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불이 붙으니까 기쁨이 있고 흥분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의 마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부흥의 역사도 만들어내게 되더라.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던 우리 한국의 1970년대에는요 1년에
3,000여 개척교회가 세워졌어요. 1년에. 그런데 지금 50년이 지난 2020년 지금은요 1년에 3,000여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문을 닫고 있어요. 자,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죠?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시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교회의 머리 예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능력을 부어주기를 원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그때는요 성도와 교회가 기도했는데 지금은 기도가 없어졌어요. 기도가 없어졌어요. 제 기억에 저도 그 시절에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 시절의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다른 거 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저도 청년 때 매일 저녁에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매일 저녁에 교회 가서 기도하면 거기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막 같이 막 서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목사님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도 청년들 가운데 은혜 받은 청년도 있지만 방황하고 억지로 끌려 교회 나온 청년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없는 살림에 매일 통닭 2마리, 길에서 파는 통닭 2마리 그거 사다가 청년들하고 같이 먹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통닭 뼈가 허벅지 뼈 하나 안 남아요. 갈비 뼈 하나 안 남아요. 이게 통닭을 먹었는지 햄버거를 먹었는지를 몰라. 깨끗하게 다 먹고 그리고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없는 날 정말로 죽기 살기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기도가 없는 만큼 육신적인 기대치만 높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을 더 편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거 먹을까? 어떻게 하면 어디 좋은 데 놀러 갈까? 어떻게 하면 별의별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기의 육신적인 욕심이나 채우려고 하니까 그게 잠깐은 기쁜 것 같은데, 잠깐은 재밌는 것 같은데, 잠깐은 맛있는 것 같은데 뭔가 후회와 상처, 불평과 불만, 원망, 부족함, 결국은 영적으로 둔해지면서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산부예배 성도님들, 우리 모두 기도하여 성령이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하여서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영적인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으로 자신과 세상을 이기는 멋진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는 반드시 누가 해야 돼요? 내가. 다시 한번, 기도는 반드시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하는 경건의 무엇이다? 연습이다. 경건의 무엇이다? 연습이다. 기도는 반드시 내가 해야 하는 경건의 연습입니다. 자, 생뚱맞은 질문 같지만 여러분 아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현재 무슨 사역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무슨 사역을 하고 계실까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자, 히브리서 7장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그가 항상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부활하여 살아계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중보기도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 산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과 좀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과의 동행이 되고 주님과 깊은 교제가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에 계속하여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에베소 6장 1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고 기도를 항상 힘쓰라. 기도를 항상 어떻게 하라? 힘쓰라.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저도요, 아차하면 기도 안 합니다. 내가 힘쓰지 않으면, 우선순위를 두고 나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이 중요성을 되새김질하면서 힘쓰지 않으면 아차하는 사이에 신방 바쁘고 이런저런 일 하느라고 바쁘고 뭐 다른 거 하느라고 기도 안 합니다. 놓치는 거예요. 항상 힘써야 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은 목회자이고 교육가이고 정치가로서 1901년부터 5년까지 네덜란드의 수상을 역임하기도 한 분입니다. 많은 좋은 글과 책을 남겼는데요. 이분의 책 가운데 경건의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경건은 연단이 아니라 무엇이다? 연습이다. 경건은 연습이에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냥 하면 돼요. 자꾸 하면 돼요. 그냥 기도를 연습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평화롭게 기도하고 있는 테레사 수녀를 한 기자가 보았습니다. 저렇게 오랫동안 평화롭게 기도할까?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 대답합니다. 기도요? 잘하고 싶으면 기도하면 됩니다. 더 잘하고 더 잘 기도하고 싶으세요? 더 많이 기도하면 됩니다. 정답 중에 정답입니다. 정답 중에 정답. 저도요, 처음에는 기도를 전혀 못했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우리 어머님 때문에 처음 나갔을 때 제일 당황했던 게 통성기도 합심기도. 생전에 해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주여 삼차하고 막 그냥 얼마나 놀라는지 뛰쳐나갈 뻔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사춘기 어린 소년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미쳤구나, 잘못됐구나, 뭐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죄 지은 게 많으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저렇게 소리 지르고 난리를 필까, 이런 생각까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항상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해서 기도를 말씀해요. 그래서 저도 성경 말씀을 믿고 그냥 하니까 어느 날 되더라고요. 저는 맨 처음에 주기도문 했어요. 막 기도하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게 들리니까 어린 소년의 마음에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주기도문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잖아요. 이건 100% 확실하니까. 그래서 막 기도할 때 저는 주기도문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계속 주기도문 했습니다. 주기도문. 그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점점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연단이 아니라 연습입니다. 연습. 정말 정보가 많아지고 빨라지는 이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우리는 예를 들어 지금 올림픽, 슈퍼볼, 운동 경기, 스포츠 스타들의 이야기, 연예인들의 가십 얘기, 여러 가지 정치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복잡한 이야기, 하다못해 맛집 이야기, 별의별 이야기.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고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슈퍼볼 LA 팀이 이겼다고 우리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라도 더 나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까? 제가 그거 나도 우리 LA 팀 이기라고 응원해요. 하지만 그게 우선순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아니잖아요. 맛집 그렇게 가본다고 해서 내 인생이 바뀝니까? 정말 인격이 성숙게 됩니까? 그런 거에 우리는 다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면서 교회 와서 기도하자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피곤한데도 기도하지. 바빠 죽겠는데 기도하지.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올바른 삶의 순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말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나의 가정 또는 나의 직장, 나의 사업, 나의 학업, 나의 진로를
주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없고 순 쓸데없는 것에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서 바쁘다 그러고 피곤하다 그러면 이게 정말 성공하는 인생의 길이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물방울이 바위를 뚫을 수 없다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알죠?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고 누적되면 어느 순간에 물방울이 바위도 뚫는다는 것, 우리 알잖아요. 그 순간이 바로 임계점이라고 얘기하죠. 물은 섭씨로 99도 될 때까지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되어야 끓습니다. 이걸 임계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물이 한 번에 100도가 됩니까? 라면 끓여야지, 끓여 먹어야지, 그러면서 물 끓어오르는데 딱 올려놓으면 물이 팍 끓어요? 기다려야지요. 끓어오기까지 조금씩 열이 가해지면서, 물론 뭐 속도가 조금 차이가 있겠죠. 하도 좋은 게 많으니까. 비행기도요, 시속 366km가 되어야 이륙합니다. 날아오를 수가 있어요. 하늘 향해 가는 거예요. 365km까지는 이게 하늘을 향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비행기 타시면 출발하자마자 비행기가 366km가 됩니까? 처음에는 뭐 이거 자동차보다 못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50km, 100km, 200km, 300km, 그리고 366km가 되면서 쫙 이륙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누적이에요. 누적.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누적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쌓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요? 기도는요,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전지전능하심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응답을 약속하신 일이기 때문에, 구하라, 대답 좀 해봐요. 구하라 그러면 딱 나와야지.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어떤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믿으시면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 성경 전체에서 제일 많은 약속. 기도가 누적되잖아요. 쌓이는 거예요. 기도가 쌓이면 어느 날 임계점이 있어요. 그때 내 인생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의 최고의 능력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저는요,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이 예배 때마다 합심하여 통성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주일만 해도요, 이게 최소 60분의 합심기도예요. 최소. 매 예배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과 중보기도실에서 또 중보기도하죠. 우리 매일 새벽 예배, 설교 전에 무조건 우리 모든 예배에 설교 전에 10분 기도, 설교 끝나고 10분 이상 기도, 대부분 그렇잖아요. 수요일, 금요일, 구역 예배, 기관의 모임, 여러 가지 행사들,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하잖아요. 토요일이면 담임 목사 사역을 위해서 정말 뜨겁게 중보기도하는 분들, 우리 교육자들 오전 오후로 저녁에 우리 성전에 모여서 정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기도하는 것, 이게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 기도가 쌓이면요, 이 땅을 변화시키고 원수마귀의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요즘 이 열방을 품는 중보 기도에 대한 기대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기대감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 열방을 품는 기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이 정말 물방울 떨어지듯이 지금 누적되는 거예요. 쌓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 200명밖에 등록이 안 됐더라고요. 산부 예배 때도 아직 10품 중에 그 기도에 등록 안 한 분들이 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이게 쌓일 때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열방을 품고 중보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정말 전쟁의 일촉즉발의 위기 앞에 있는 우크라이나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